네, 오늘 본문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19장 주중에 봤었고요. 오늘 20장 이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고립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사울이요, 다윗을 향해서 아주 강한 분노와 이 적대감을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울을 보며 마냥 두려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마냥 사울을 탓한 것도 아니었었죠. 이해는 이잖아요. 눈에는 눈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당하면 당한 대로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곁에 남아 있으려고 해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눴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위치에서, 비록 어려움을 겪는 위치였지만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개방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적대감은 날로 날로 커져갔어요. 매일매일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나단과 그리고 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울의 지금 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울은 열등감, 두려움, 분노, 이런 감정들에 이 사울의 생각이 왜곡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저 그가 느끼는 대로, 그가 느꼈던 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서점에 가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책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그 시선이 가고 또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혹시 아세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이렇게 있는데 유독 눈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기분이 태도가 된 거예요. 분명히 저 다윗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기분이 들어. 나한테 지금 이런 기분이 드니 다윗을 죽여야겠다, 없애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이 기분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요. 그런데 다윗을 스쳐 그 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이 급히 몸을 피신시켰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그 집을 지키게 하고 아침에 기다렸다가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사실을 알고 기지를 발휘해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가만히 보면 사울은 스스로를 고립시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반감을 샀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명분과 이유가 없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니까. 또 뿐만 아니라 사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미갈이라든지 요나단, 이 사람들과는 벽을 쌓기 시작하죠. 언제부터? 다윗을 미워하면서부터. 사울은 스스로 고립됐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나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든든한 후원군 같은 사람인데 사울은 이 다윗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요, 사실 사울은 스스로 고립되기를 자초한 거예요. 지난주 봤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네. 지금 내가 다윗보다 못하다는 건가? 혹시 사람들이 왕으로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 자신을 휘감았어요. 그러면서 그 고립이 시작된 거죠. 이 내면의 고립감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고립감이 현실에서도 고립의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우리에게도 손만 뻗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역시 이렇게 고립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고립이 되면 그래요. 고립감에 휩싸이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누가 나를 알아주나?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나? 신경도 안 쓰지.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내가 혹시 약점을 드러내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얕잡아 보겠어.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비웃겠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자주 하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나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생각들은요.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각들은 진실이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고립이라는 것, 사람이 고립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거짓말에 둘러싸이는 거구나. 그때 사람은 고립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 상황은요 지금요 진짜로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집까지 찾아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도 이젠 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도 이제 이별입니다. 자신과 깊은 우정을 나눴던 가까운 요나단과도 이제 만날 수가 없고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렇다고 고향으로 갈 수 있느냐? 고향에도 사울이 진을 치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윗의 상황은요 고립이에요. 진짜로 갈 데가 없었어요.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충분히 고립감에 빠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요. 어느 때는 원하지 않았지만 좀 홀로 남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어떤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릴 때 버림받았다. 아, 나 혼자밖에 사실 없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고립감이 올라옵니다. 아, 내가 혼자구나. 나밖에 없구나. 근데 사실요.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요. 홀로 있다고 버림받은 게 아니다. 홀로 있다고 해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빠졌죠. 그런데 고립감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랑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또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며 그런 관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진 해결점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단절되는 그 상황 가운데 고립되는 그 상황에 다른 사람을 좀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판단합니다. 무슨 판단을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다윗이 급히 도망갑니다. 급히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가는데 도망가서 어디를 가냐면 라마라는 지역을 가죠. 라마라는 지역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라마에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에게 다윗이 피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말이에요. 사울의 그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사무엘에게 갑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그 마음을 다윗은 시편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요. 오늘 지금 묵상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아멘. 바로 이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한 이 다윗에게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그 이야기, 그 사정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든 다윗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동조 세력을 모으려고 했을까요? 어떻게든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를 도와줄 세력들을 도모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무엘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고요. 그의 내면이 고립감에 주저앉지 않도록, 고립되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라마의 나요시라는 동네로 데리고 갑니다. 이 나요스는 어떤 동네였냐면 양들의 목초지가 있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많은 목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던 겁니다. 다윗이 그 나요스로 딱 사무엘을 따라서 갔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요스에 딱 들어가니까 예전의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이런 목초지에서 양들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했었는데 라는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텅 빈 그런 목초지 광야에 덩그러니 홀로 그렇게 밤을 새며 지낼 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은혜가 생각이 났던 거죠. 저는 시편 23편이 바로 이때 적지 않았을까, 바로 이때 고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편 23편도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구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소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다윗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이 고립감이라는 것, 고립된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상황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 그걸 다윗은 깊이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물론 여러 것들을 다 고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맥락에서 보자면 어떤 적절한 고립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이 고립이라는 게 긍정적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적절한 고립감은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마음의 지향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이들과 종종 서점에 갑니다. 이제 동네에 있는 서점에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만화책을 사요. 책을 안 읽고 만화책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 코너에 이렇게 종종 이제 가게 되면요, 제가 볼 책이 거의 없죠. 어린이 코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꺼내고 맙니다. 그냥 표지 보고 넣고 하다가 우연히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이렇게 좀 펼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로빈슨 크루소, 무인도의 표류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그게 이제 로빈슨 크루소인데요. 어렸을 때 참 재밌게 읽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근데 그 책이 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로빈슨 크루소 소설책이 실화더라고요.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셀커그라는 이 사람이 실제로 무인도에 5년 동안 표류했다가 살아남은 이야기,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 작가가 이제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낸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참 이 놀라운 책이더라고요. 내용은 그래요. 로빈슨 크루소가 탄 배가 이제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표류합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되고요, 로빈슨 크루소 한 사람만 무인도에 살아남게 된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 그때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감사함을 가지고
그 무인도 생활을 하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생명이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무인도에 물도 있고 다행히 과일이 많아서 굶어 죽지 않는 게 감사하고 섬이 따뜻해서 가지고 있는 옷이 없어도 얼어 죽지 않는 게 감사하다. 막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책을 막 이렇게 넘기는데. 그래서 야, 이게 이런 책이었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홀린 듯이 그 책을 봤어요. 그런데 이 로빈슨 크루소가 앞으로 이 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의 정기적인 하루 루틴을 작성해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루 루틴, 첫 번째 루틴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 하루 루틴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루 3장씩 성경을 읽는다. 그게 첫 번째 루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루틴이 뭔지 아세요? 더 은혜가 돼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야, 이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책인지 제가 모르고 서점에서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건 그거예요. 표류하는 그 첫날, 표류했어요. 무인도에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던 그 첫날의 시작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성경을 읽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는 그 노력, 그런 것들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무인도의 생활이 끔찍해지지 않았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생 많이 했겠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겨우겨우 무인도에서 비참하게 살아남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승자가 된 것처럼 그 섬을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왜냐?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표류의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이 책이 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 필독서입니다. 아이들에게 꼭 읽어주셔야 되는 필독서 동화책이에요. 혹시 어른들도 무인도와 같은, 무인도에 표류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들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이 사울의 핍박을, 살인의 위험을 받는 이때가 언제냐면 20대 초반이에요. 아직 어리고 젊은 그 나이 때 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서 겨우겨우 피해서 광야로 간 겁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광야 생활이 길어져요. 우리는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다윗이 금방 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10년을 합니다.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요. 죄수로 산다고요. 도망자로, 정치범이 되어서 늘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작점에 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 시가 뭐냐면 시편 59편이에요. 이건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보셔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같이 옆으로 한번 같이 봐주세요. 뭘 볼 거냐면 시편 59편의 제목을 볼 겁니다.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다 제목이 달려 있어요. 1절 위에. 근데 59편 보게 되면 그 제목이 어떻게 달려 있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 지은 시. 바로 지금 이 상황. 자신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도망쳐 나온 바로 이때 집을 나와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9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내 옆에 죽음이 한 발짝 걸음 그 사이에 죽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 죽기 직전이라는 뜻인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 이 시편 59편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절체절명의 자기 삶의 위기의 순간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시작하는 이 시즌 초입이었어요.
이제 말도 못할 고난이 시작됩니다. 근데 바로 그 시즌 초입에 다윗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마치 독감이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고난이 시작되는 그때에 영적인 예방주사를 맞은 거죠. 감사와 찬양이라는 이 첫 단추로 그의 고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대체 그게 언제 끝일지 모르는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겨우겨우 비참하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최후의 승자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죠? 다윗이 도망자로 그의 삶이 끝나지 않았어요. 10년의 도망자의 생활이 끝나고 나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를 새로 일으키는 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각 광야와 같은 생활, 마음, 상황, 관계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겨우겨우 비참하게 도망자가 되어서 살아남기보다는 오늘 다윗처럼 승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 59편을 봐야겠죠. 뭐라고 했는지. 시편 59편 우리 16절 17절 우리 그의 결론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를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드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죽음과 내가 한 발짝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고백이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찬양할 상황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상황이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은 밑바닥에 떨어졌다고요. 도망자, 정치 사범으로 몰려서 죽기 직전이었어요. 잡히면 바로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기나긴 그 도망자 생활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나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립감에 주저앉지 않았던 거죠. 다윗은 절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윗 앞으로 수도 없이 자객이 찾아왔을 거예요. 찾아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그거 하나도 상관 안 한다고요. 그냥 나의 그 고난 앞에 오늘도 내가 죽음의 위기에 모면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길이 되십니다. 감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감사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매일매일 살려주세요. 다윗을 매일매일 피할 길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잘 압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엉뚱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함이 저는요 이거 영적인 기선제압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한다는 건 이건 영적으로 내가 기선을 제압하는 거다. 제가 주중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영화 주인공이요 이런 유명한 대사를 하더라고요. 실전은 기세가 8알이야. 아세요? 네. 승부라는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실전은 기세가 8알이지. 맞아.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이 삶에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영적인 기선제압과 같구나.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마귀는요, 그 고난을 이용해요. 우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좀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저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저앉기 바로 직전, 바로 그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그러면 우리의 그 순진한 마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그 순진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강인한 믿음으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저는 이게 속담이 아니라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데요, 우리가 그 첫 단추를 믿음으로 잘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면 우리 평생의 신앙의 결이 그때 결정되는 겁니다. 다윗이 20대 초반에 오늘 읽은 이 시편 59편을 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을 다윗이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20대 때,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시편들을 계속 기록합니다. 그의 상황은 계속 달라졌었어요. 지금처럼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도망자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그 이후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다윗의 삶이 기구예요. 왕으로 잘 끝나지 않아요. 또 도망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또 도망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길 그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이 시편을 기록하는데요, 참 놀라운 게요, 그가 쓴 모든 시편들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봤었던 이 시편 59편의 어휘들이, 시편 59편에 나왔던 그 언어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 다윗은 첫 단추를 그렇게 꿰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피할 길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요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이신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립될 수 있는 그 상황, 고난의 상황, 주눅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바로 그때 다윗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 파워풀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다윗의 그 굴곡 많은 인생, 늘 높이 올라가 떨어지는 그 굴곡 많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고난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주저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요, 그를 지켜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그런 시즌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크고 작은 그런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 맞닥뜨릴 때도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그때에 나의 힘이신,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딱 그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마음은요, 고립감이고요, 불평의 언어가 나와요. 그런데요, 이제부터는요, 연습하고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선포하세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해 보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면,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이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시작된다면, 우리가 불길 같은 곳에 빠질지라도, 그런 불길과 같은 곳에 거닐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 모두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다윗의 믿음과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립감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혹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의 상황, 또 어떤 마음들 가지며 이번 한 주 보내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흔들리진 않으셨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정말 내 모습 같다, 내 마음 같다 라는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러시더라도 주저앉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개방하세요.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긍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내 삶을 기선을 제압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은 비록 이런 마음,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일지라도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기선제압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며 지지 않고 이기도록, 절대 지지 않고 이기도록 이 시간 주님이 힘이, 방패가, 요새가,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9편의 고백으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생활, 우리의 비결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